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자,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2018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예배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기쁨이 있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가득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살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그 말씀의 영광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이 뛰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중동의 역사를 조금 공부하는 그런 이제 수업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가끔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역사 공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무슨 신화의 책이 아니라 역사 속에 분명한 사실이 근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신뢰와 또 이제 그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론적인 부분들은 이제 중동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이다. 특별히 그런 시간을 이제 마음을 갖고 참여하기 바랍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1960년대 만들어진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폴 루면이 그때 주연했던 영화인데 영광의 탈출이라고. 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배 타고 막 이렇게 도망 나오고 막 그러던 장면의 영화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TV에서 한번 상영하는 걸 잠깐 봤어요.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요, 참 잘 만든 영화는 60년이 지나고 나서 봐도 괜찮아요. 그게 1960년대 만들어진 영화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56년 된 영화인가요? 57년 된 영화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참 영화가 참 잘 만들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영화가 실화를 근처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있었던, 그러니까 그것이 있었던 사건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한 40년 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게 이제 그 소설로 쓰여졌고 그 쓰여진 소설을 가지고 이제 영화로 만든 게 그 영광의 탈출입니다. 그 노래도 아주 영광의 탈출의 그 음악도 굉장히 괜찮죠. 영화 음악 중에서는 아주 진짜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이렇게 음악이죠. 이제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주님의 예언대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약 한 40년 정도 지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와 전면적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 37년 정도 있다가 기원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거의 100만 정도 되고요. 붙들려간 사람들의 숫자가 수백만입니다. 그 붙들려간 사람, 붙들려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물이 그 유명한 콜로세움입니다. 로마 가면 여러분 콜로세움 있죠?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건물이 그 당시 이 그 노예로 체포돼서 노예가 되어진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만든 건물이 콜로세움입니다. 그러니까 콜로세움이 2000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로마에 세워졌지만 그 장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티투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부숴버립니다. 그냥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리고 서북벽 하나만 남겨두죠. 그 서북벽이 지금 있는 이제 통곡의 벽입니다. 그거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다 이렇게 이렇게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이제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미웠어요. 로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싫어하냐면 아주 그 끈질기고 저항운동이 로마에 그렇게 악질적으로 저항했던 민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유대인이라 하면 로마인들이 아주 이를 벅벅 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땅 이름을 뭘로 바꿔버리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누구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민족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동네 이름을 블레셋의 동네,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때부터 가나안 땅이 뭐라고 불려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그 황제가 그 위에 한 40년 정도 있던 한 20년 정도 후네요. 그 황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날 아주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청소를 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방랑생활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 살지 못하고, 그래서 제일 많이 가서 살던 곳이 이제 지금 터키 지역에 많이 가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 지역에 굉장히 많이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지금도 스페인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지역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들이 스페인선에서도 이제 쫓겨나는데 그 누가 쫓아내냐면 이사벨라 여왕이라고 그 레콘퀴스타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레콘퀘스트. 이게 이제 스페인 말인데 레는 뭐예요? 다시라고 하는 뜻이죠. 콘퀘스트는 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이제 무어 제국에 의해서 스페인이 점령당하고 있었는데 약 한 600년, 700년 점령당하고 있었죠. 그때 스페인 사람들이 다시 스페인의 땅을 모슬렘으로부터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이걸 레콘퀘스타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사벨라 여왕이 이제 스페인을 다시 다 정복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일이었었어요. 다 쫓아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의 부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부를 빼앗아서 이제 그 건국의 기금으로 삼겠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들을 빼앗고 유대인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 네덜란드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란 땅에 가서,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렇게 강대국이 작으면서도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스페인에서 쫓겨났던 그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 가서 터를 잡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근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장사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만든 회사가 여러분 잘 아는 동인도 회사라든지 그 무역 회사,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를 하게 된 게 사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그 쫓겨나면서 세계 경제를 다 이렇게 지배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항상 학대받고 사는 거예요. 왜 학대받느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땅에 만약 유대인들이 여기 일산 지역에 백석동에 여기 와서 사는데 유대인들이 한 100명 사는데 이놈들이 그냥 다 부자예요. 그냥 벤츠만 타고 다니고 또 뭐죠? 벤츠보다 더 좋아. BMW만 타고 다니고 그냥 동네 비싼 가게는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여기 그냥 롯데마트도 유대인들이 주인이고, 그냥 여기 뭐죠? 여기 큰 빌, 여기 아파트, 예? 아무튼 여기 높은데 거기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다 거기 모여서 살고. 그럼 여러분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안 이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장사도 잘하고 뭐 이제 돈도 잘 벌고 교육도 좋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항상 눈에 가시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만 생기면 유대인들에게 다 집어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전염병이 이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다 창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저렇게 했다. 유대인들이 마을에 이 우물에다 독을 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다. 그래가지고 그냥 문제만 생기면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학살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이 독일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600만에 학살된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러시아 같은 데서 수십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걸 갖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뭐라 그러면 게토라 그래요. 여러분 게토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게토라고 하는 말이 이제 도시 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이 게토 지역이라는데 그 게토 지역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거나 직업을 못 갖게 해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자, 이제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고리대금이나 무슨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여러분 은행이 고리대금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하면서 일종의 이 돈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막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여러분 보석을 갖다 뭐라 그래요? 오늘 재미난 얘기들 제가 많이 해드리는데 우리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들. 보석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주얼리라고 그러잖아요. 주얼리가 뭐예요? 주얼리가 어디서 나온다냐면 유대인들이 주예요. 주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도 쫓겨다니고 그냥 도망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석들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만약에 쫓아낸다고 그러면 몸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두고 몸만 빠져나가야 되니까 뭘 가지고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석들만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 가서 다시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보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얼리라고 하는 단어가 주이시에서 만들어요. 주이시. 유대인들을 주이시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대받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뭐 생겼냐면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자.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우리 나라를 세우자. 이런 움직임이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생기기 시작한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우리 고향에 가서 유대인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여러분 그 유명한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세워졌던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에 다시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다시 그곳에 유대인의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이제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한 명, 두 명씩 이제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가 들어서면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빌 게이츠보다 훨씬 큰 부자가 있어요. 빌 게이츠보다 한 100배 정도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워런 비핏보다도 훨씬 큰 부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 같아요? 정병갑.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많기 때문에. 아니고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이 지금 말하면 5경입니다. 5경.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예요? 한 400조 되죠. 경이면 얼마예요? 400조에 몇 배입니까? 강장님 나 계산이 안 되는데. 경이면 400조보다 얼마 많은 거예요? 미국 전체 예산이 아마 한 5천조 됩니까? 이건 미국 전체 예산보다도 거의 한 100배 맞나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의 가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사실 로스차일드의 가문은 문서화되지 않았어요. 로스차일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의 가진 재산들을 문서화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히틀러로부터 아주 깡그리 뺏겨 본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로스차일드가가 이제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가 약 5경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가 벨포드라고 하는 영국의 외무상을 다 이렇게 부릅니다. 외무상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저기 가나안 땅에
이제 나라를 좀 세우려고 그러는데 당시 좀 도와달라. 그러고 아무도 돈을 왕창 줬겠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외무부 장관 벨포아가 벨포아 선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그게 1917년, 그러니까 딱 100년 전에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유대인들의 국가를 세워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언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벨포아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실 유대인들이 국가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받던 유대인들이 그냥 다 가나안 땅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모이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겨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계속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거기서 몇 년 살았어요? 2000년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오면서 이거 옛날 우리 땅이라고, 우리 조상이 살았던 땅이라고 그러면서 땅을 이제 차지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서로 계속 갈등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동 사태가 최초의 문제가 생긴 게 이제 그때, 지금부터 약 100년 전 가나안 땅에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벨포아 선언이 있어지고 나서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대거 유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수천 명이 탄 이 배가 이제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향해서 가는데, 항구에 딱 도착하니까 프랑스가 그 배를 출항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천 명의 인구가 가게 되었지만 이제 진짜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못 가게 막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유대인의 특공대들이 이런저런 짓을 해가지고 결국 그 배가 이제 출항하게 만들고, 배가 딱 출항할 때, 지금도 저는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이제 폴 루먼이 배에 이제 이름을 바꿨으죠.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페인트로 써요? 배 이름을 엑소더스라고 써요.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뭐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배가 가나안 땅을 가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내리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 내려가지고 군사 조직을 하나 만들죠. 그게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어떤 이제 시초가 되던 하가다라고 하는, 하가단가 그런 군대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어떤 나라의 군사의 시작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져.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1947년에 이스라엘이 독립 선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되어져요. 제가 이렇게 쭉 한 10분 설명했는데 뭐 머리에 남는 거 있습니까? 뭔가 남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은 분은 고등학교 때 공부 되게 잘한 사람이, 안 남은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뭔 소린지도 전혀 모르겠던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손바닥 많이 맞았을 거야. 넌 왜 사냐 이러면서. 자, 제가 이제 2000년의 중동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중동 사태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도 참 힘들어요. 여러분, 2000년간 그쪽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난민들, 근데 또 그 이후에 이 루즈벨트가 그랬나, 어떤 사람 하나가 거기서 또 선언을 하나 해요. 가나안 땅은 앞으로 이렇게 분할해야 된다. 어떻게 분할하냐면, 유대인들이 57%를 갖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43%를 갖도록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이렇게 나누겠다. 갑자기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몰려 있는 이유가 이 선언 때문에 그래. 유대인들이 몇 프로를 가져요? 아니 무슨 근거로 57%를 가져야 되는지,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있는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57%를 자기들이 갖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43%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주고, 이제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이제 강대국의 그런 어떤 선언서, 벨포아 선언,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런저런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금이 거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참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도 한없이 불쌍하지만, 또 거기서 이렇게 국가를 만들고선 2000년간 그렇게 막 온갖 핍박을 받다가 이제 다시 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막 함부로 얘기하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게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게 풀어지기가 참 어렵겠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갑자기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한 1000년 전에 백제 사람들이 쫓겨났었죠. 이 지역에서. 여기 원래는 백제 땅이었었습니다. 이 한성에. 그래서 고구려 이 왕이 이렇게 그때 장수왕인가요? 그분이 쳐내려 가지고 여기는 백제 사람들을 다 내쫓아 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이렇게 고구려 땅 되고 나중에 신라 땅 되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쫓겨났던 백제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이게 옛날에 우리 땅인데 나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1000년 전에 지들 땅이라고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러면 뭐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2000년을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그러고, 또 유대인들은 그렇게 2000년 동안 강제적으로 강대국에서 쫓겨가지고 2000년 동안 방랑생활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를 세우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없고. 사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의 문제는 누구도 답을 찾지를 못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근데요, 이 똑같은 사건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처가 죽을 때 이제 그 땅을 좀 사잖아요. 돈을 주고 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그러니까 묘지를 쓰려고 그랬더니, 묘지를 쓰려고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무슨 뭐 묘지 그냥 아무데나 써 그냥 거기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쓰지 않고 뭐래요? 돈을 치르고 사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지역의 최초로 소유의 권리를 갖기 시작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돈 주고 땅을 사잖아요. 그게 지금부터 4000년 전 일입니다. 바로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름대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땅을 샀다. 거기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처 사라를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누가 거기에 묻어요? 야곱이 자기의 처를 거기다 묻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사건이, 최초의 그 사건이 이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던 최초의 기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살았었죠. 그리고 몇 년을 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에 걸쳐서 100여 년간 그 땅에서 살다가 이제 요셉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이주합니까? 어디로요?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400년간 살다가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누구의 땅? 누구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땅, 자기 조상의 땅인 거예요. 가나안이 조상이 돈 주고 산 그 지역으로. 그런 사건들이 사실 3500년 전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100년 전에 이 땅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출애굽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 영광의 대탈출의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장면, 거기서 엑소더스라고 썼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우리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엑소더스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이 배에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복되어져요. 이 출애굽 사건이, 그래서 지금에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이 3500년 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되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사건도 우리가 좀 이렇게 또 좀 살펴볼 게 좀 있어요. 여러분, 이 에집트 문명은 세계에 있어서 최고의 문명입니다. 에집트 문명의 자국이 지금부터 몇 년 전 되냐면 6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6000년 전에 에집트는 제1왕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이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이집트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 두 번. 훌륭하신 분들이 두 분밖에 없는데. 이집트에 가보면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이 제4왕국에 의해서 건조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이면 한 3500년 전, 굉장히 오래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요 요즘 건물이 아닙니다. 3500년 전에 세워진 건물이 지금까지 저렇게 견고하게 있다고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피라미드이 많이 깨어졌죠. 그 깨어진 것은 사람들이 부셔가지고 자기 집 짓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깨졌죠. 실제로는 여러분, 사람들이 깨지 않았으면 지금도 아주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건물이 피라미드입니다. 인류가 완전히 멸망을 해도 피라미드는 여러분 한 4-5천 년 정도 더 갑니다. 그렇게 견고한 머리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세워집니다. 그게 제4왕, 3500년이지 아니죠. 그 6000년이니까 거의 한 4-500년 전에
기원전 3500년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옛날에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옛날에. 자, 그렇게 이제 유물이라든지 역사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역사를 얘기할 때 무슨 왕조 그러지 않고 하도 왕조가 많으니까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 제4왕조, 제5왕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이집트의 왕조가 쭉 지속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3700년 전에 셈족,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는 함족의 땅입니다. 함족 중에서 이집트 사람은 미스라임족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그게 이제 함족의 땅인데, 셈족 사람이 중동 지역에서 건너가 가지고 이집트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왕조를 세웁니다. 그게 이제 13이라고 하는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가 3700년 전에 세워지는데, 요건 한번 여러분들 외두면 좋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힉소스 왕조. 힉소스라고 하는 족에 가가지고 이집트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왕국을 세웁니다. 그게 힉소스 왕조인데 그게 3700년 전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있었던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는요, 남왕국, 북왕국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혹시 룩소르라고 하는 데 가보신 분 있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그곳은 이제 이집트의 남왕국의 수도고요, 북왕국의 수도가 이제 카이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집트의 수도라고 생각하는 그 카이로가 이제 북왕국인데, 남쪽으로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그 왕조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 그리고 북쪽에는 힉소스라고 하는 셈족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힉소스 왕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느 족이에요? 유대인들이 셈족입니다. 셈의 후손들이에요. 바로 요셉이 애굽 땅에 와서 정착을 했던 그 시대가 이 힉소스 왕조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힉소스 사람들은 자기가 셈족이니까 셈족의 요셉을 바로 총리로 삼을 수 있었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셈족과 함족은 이 색깔이 완전히 틀려요. 사람 종류가 달라요. 왜냐하면 함족은 어디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미스라임이 함족이에요. 함족. 그러니까 이제 이 미스라임 족속들은 함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셈족은 아주 사이가 안 좋죠. 그런데 이 힉소스에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가 이제 몇백 년을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 이제 요셉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와 같은 셈족이니까 바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노예였던 사람이 상상이 안 가죠. 야, 어떻게 노예였던 사람이, 그것도 30세의 젊은 청년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퀘션이 가잖아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런 출세가 있을 수 있어요?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던 이유는 그 당시의 왕조가 셈족의 왕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의 소개로 인해 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딱 왔을 때 가장 좋은 땅에 살게 했던 이유도 왕조가 누구예요? 셈족의 왕조, 힉소스 왕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힉소스 왕조 때는 이 유대인들이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최고의 특권을. 왜냐하면 왕조와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400여 년을 고센 땅에서, 고센 땅은 이제 나일강 하류입니다. 나일강 하류가 가장 비옥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양을 치면서 목축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400년 동안 그 70명의 인구가 몇만으로 늘려면 장정만 70만.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거의 200만 정도가 될 정도로, 이건 완전히 뻥튀기가 되시는 이유가 그렇게 좋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자식을 낳아도 내가 볼 때는 그냥 한 가족에 애들이 그냥 20명 30명씩 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 그냥 낳고 또 낳고 그냥 뭐 이리 낳고 저리 낳고 그냥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인구가 200만이 된 거예요. 인구가 200만이. 그게 이제 그 출애굽 1장 전까지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서 1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여기에 있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다. 그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켜서 새 왕조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이제 몇백 년을 애굽을 다스렸는데 남쪽으로 도망을 갔던 애굽 사람들이 다시 침략을 해가지고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이제 왕조가 만들어져요. 지금 이제 역사학자들 중에 그 새롭게 만든 왕조가 몇 왕조였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연구의 대상이에요. 혹시 여러분 람세스라고 하는 이름 들어봤습니까? 람세스인지 아니면 람세스 이전의 왕이었었던 그 이제 핫세투스 2세인지 람세스인지 핫세투스 2세,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왜 고민이 되냐면 그 이집트 사람들은요 왕조의 역사를 기록할 때 부끄러운 역사는 싹 뺍니다. 승리하고 이긴 역사만 항상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역사책에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집트인들은 패배한 역사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많은 역사학자들이 볼 때 이제 이집트 역사책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이제 피라밋이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무슨 뭐 이런 유물 속에서 그 기록들을 수없이 많이 봐도 그 내용들이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역사학자들 간에 굉장히 큰 다툼이 뭐냐면, 이게 그때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 바로가 합세투스 왕일까 아니면 람세스일까? 람세스는 사실 영웅이거든요. 이집트 왕들 중에서 최고의 영웅이 이제 람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었을까? 이제 막 논쟁이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이제 결말이 나질 않아요. 결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왕을 가리켜요. 그냥 새로운 왕이 나오고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어졌는데, 자 9절 말씀 봅시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뭐예요?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200만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이집트 하류, 나일강 하류 쪽에 살고 있는데 이 인원이 엄청나게 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10절이 문제가 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이게 문제. 우리 대적과 합하여.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당시 멸망한 힉소스 왕조의 사람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디로 왔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이제 여러분 그 이제 마사다 가보셨죠? 우리 강자들 마사다 가보셨죠? 마사다에 그들이 진을 치고 다시 자기 왕조를 복귀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한 왕조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죽고 그랬으면 뭐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그 힉소스 왕조 사람들이 이제 마사다 지역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이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셈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셈족 사람들이 또 어디에도 살아요? 나일강 하류에 사는데 인구가 얼마예요? 200만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왕의 걱정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저쪽에서 이제 힉소스 사람들이 다시 이제 침략을 하면, 왕조를 찾겠다고 다시 침략을 하면 수만 명의 군대가 이제 이집트를 향해서 몰려오면 뭐 그들은 물리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만약 둘이 합해지면 야, 이거 우리나라가 절단 나겠다. 이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인구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별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쓴 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든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시켜요. 람셋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모든 특권을 뺐을 뿐 아니라 이제 노예가 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그 비돔, 람셋 비돔 이런 곳에 이제 그 국고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을 짓는데 아주 그냥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혹독하게. 그렇게 혹독하게 일을 시키면 죽고 애도 못 낳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이놈의 이스라엘 민족을 혹독하게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애를 더 많이 낳네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별별 방법으로 인구 억제책을 쓰다가 나중에 마지막 내린 극약 처방이 뭐냐면 남자아이들은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 명령이 내려진 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이렇게 왕국을 다스릴 때 노예가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노예가 많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 많을수록 그게 재산인데, 근데 이제 애굽은 그 노예 숫자를 줄이는데
이 최고의 그 방법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일들을 혹독하게 시키고 그게 안 되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산파를 시켜서 죽이고, 근데 산파가 못 죽이니까 명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남자아이를 낳아서 죽이지 않고 키우면 그 가족을 다 몰살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명령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수십 년을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출애굽기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서 1장 바로 전이 어디예요? 창세기 50장이잖아요. 창세기 50장서부터 출애굽기 1장까지 이 400년의 빈 공간의 역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분 만에 설명을 했어요? 한 5분 만에 설명했어요. 이제 뭔가 좀 알아들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손바닥 많이 만진 사람이에요. 선생님한테 손바닥이면서 넌 왜 사냐, 넌 왜 사냐. 그럼 손바닥 맞은 사람들은 뭔 말인지 전혀 모르. 그러니까 다시 요약시키면 여러분 애굽은 사실 고대 최고의 나라였었는데 그 나라가 힉소스라고 하는 셈족에 의해 가지고 이 지배된 적이 한 몇백 년 있어요. 그때 이제 요셉이 자기 가족과 함께 거기 이주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새롭게 이제 애굽의 왕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이죠 핍박하고 막 노예로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많은 게 문제예요. 자기 백성보다 인구가 많은 거예요. 200만이라고 하면 고대 시대 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3,500년 전에 200만이면 얼마나 큰 숫자예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큰 숫자예요. 근데 혹시 이 인구가 저 바깥에 있는 힉소스의 그 이제 그 왕조 사람들 망한 왕국의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올 때 이쪽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그때 되면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인구 억책을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강제 노동시키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어진 것.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의 배경입니다. 이제 좀 더 확연하게 알아들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유대인들이 이 핍박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방한한 배경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내용들 2장에서는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물을 하나 준비시키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되어지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벌써 언제 이렇게 갔어요? 한 5분만 간 줄 알았더니 벌써 30분, 40분이 넘어갔네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요게벳이에요. 요셉의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아이를 숨겨둬요. 근데 이제 이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이제 이렇게 발각이 되어지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를 한 3개월 동안 키우다가 이제 울음소리가 커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갈대 상자 역청을 치래. 역청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소나무 송진입니다. 소나무 송진이 뭐냐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방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갈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그 파피루스는 이제 나일 강변하는 이제 갈대인데 그걸 이렇게 딱 펴면 종이를 만들 수 있고 그걸 엮으면 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 이 에집트인들이 타고 다니던 배들이 갈대배입니다. 파피루스 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역청을 칠한 것에 이제 모세를 딱 띄워서 나일 강물에 띄워보내죠. 근데 그걸 누가 찾게 되어져요? 바로의 공주가 찾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바로의 공주가 딱 찾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처녀였던 것 같아요. 어이구 이 애를 어떻게 되나 이게 애를 찾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누구 유모가 좀 있어서 이제 키워야 되겠다 싶었는데 바로 이제 미리암이 그 옆에 있다가 내가 이스라엘 여자 중에 그 젖잘 나오는 여자를 알아요. 이래가지고 모세 어머니를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장성할 때까지 키웁니다. 근데 그 장성할 때까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저도 궁금해요. 아마 6, 7살 때까지 키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영아부 지나서 이제 한 유치부 때까지. 그래서 아이가 이제 걸을 만하고 말할 만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공주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때 공주가 그 아이를 받아서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바로 공주의 뭐가 되어져요? 양자가 되어져요. 아들이 되어집니다. 왕족이 되어져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영아 교육의 중요성이에요. 모세는요,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면서 그 영아, 그러니까 한 5살까지 자랐을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배운 신앙의 교육으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유대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서 1장에 보게 되어지, 이 2장에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니까 저 1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편은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형제가 누구를 얘기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40이 된 나이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이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바로 요게벳의 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이제 이렇게 자람을 받던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영아부와 유치부 나이 때, 이것을 이제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영아부 있고 유치부 교사들 있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천주교인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7살 된 아이를 우리에게 몇 주만 맡겨달라. 그럼 내가 평생 천주교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 영아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아부 때 아이들 제대로 훈련시켜 놓으면, 교육시켜 놓으면요,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그 영아부 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신앙의 교육을 가지고 평생 스스로 자기가 이제 유대인으로 살게 되어지죠. 반면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실패를 보게 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죠. 먼저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당시 이제 왕족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훈련받았겠어요. 뭐 언어도 훈련받았을 것이고, 뭐 수없이 많은 학문들을. 근데 여러분, 그런 학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를 이렇게 모세가 지으면서 광야에 가서 40년간 또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제일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중에 실패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40살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 실패 덕택에 40년을 광야에서 정말 보잘것없이 살아요. 근데 그 40년간 그렇게 살면서 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죠. 특별히 여기 볼 수 있는 것은 혈기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아마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막 이러고 그러면 동족들이 자기를 다 영웅처럼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들은 쳐 죽이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영웅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를 고발했죠. 그래서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진 겁니다. 따라합시다. 승질내면 진다. 여러분, 화내면 지는 거예요. 화내면. 우리 부부싸움 할 때 화내면 뭐예요?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들. 화내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난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가 뭐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또 누가 싸울 일이 있을 때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이미 지는 겁니다. 혈기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무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폭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끝이 항상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습니다. 옛날에 모태똥이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정의는 총끝에서 나온다. 선뜻하죠, 선뜻해. 정의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총끝에서, 총끝에서. 다시 말하면 정의는 폭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태똥이 말했던 정의 때문에 여러분 문화혁명 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죽습니까? 수백만의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중국이 한 3, 40년 후퇴하는 게 그 문화혁명 때문에 3, 40년을 후퇴합니다. 사실 그 덕을 지금 우리나라가 톡톡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만약에 중국이 제대로 됐다고 그러면요, 지금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큰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문화혁명 때문에 중국이 거의 30년 동안 완전히 그냥 묶여 있는 바람에 지금 이제 중국이,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이 이제 언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넘어설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넘어섰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세월 한 20, 30년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태똥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똥이 뭐예요? 정의는 어디서 나와요? 총끝에서 나온다. 그래서 폭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사실 폭력으로 제약해보려고, 일종의 폭력이죠.
막 그냥 가두고 그냥 막.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사랑입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바꿔야지 폭력으로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건 항상 악순환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폭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폭력 사용하죠. 그래서 이게 이 정권이 폭력이 계속 순환되어지면요, 나라는요 절단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절대 폭력의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걸 알아요. 뭘로 바꾸죠?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거절하잖아요.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왔어요? 죽으러 왔다. 여러분, 법보다 무엇이 가까워요? 주먹이 가깝다는 얘기하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폭력이 쉬운 것 같지만 폭력이 가장 실패하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혈기를 내거나 폭력을 쓰지 마세요. 폭력은 여러 가지 있어요. 주먹의 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언어의 폭력도 있고요, 태도의 폭력도 있어요. 폭력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 중동의 어떤 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가서 실제 설교의 내용은 좀 여러분에게 못 드렸지만, 근데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때 출애굽기서를 읽을 때 훨씬 읽기가 쉽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배경을 가지고 출애굽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번 주에 읽게 되는 출애굽기서가 여러분에게 훨씬 더 이렇게 쉽게 다가오리라 기대가 됩니다.